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1장 유와 무는 서로가 돕는다. 본문 30호 019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있지만 단기무 유거지용 바퀴통 가운데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술의 쓰임이 있게 된다. 연식이위기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지만 단기무 유기지용 그 그릇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서 쓰임이 있게 된다. 착고상이 의시 문과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들지만 단기무 유실지용 그 방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의 쓰임이 있게 된다. 고위지위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을 위해 존재하지만 무지위용 없음은 있음의 쓰임을 위해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노자 도덕경 11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자 도덕경 1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옛날 중국 주나라에서는 천체 현상을 본따서 사회제도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수레를 만드는데 수레바퀴가 둥근 것은 둥근 달을 본뜬 것이고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달이 돌아가는 것을 본뜬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해와 달에 윤자를 붙여 월윤이니 열윤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노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주나라의 제도를 사용하여 수레살을 30개로 만들어 사용한 듯하다. 어쨌든 수레살이 30개가 되든 40개가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자가 수레에서 본 초점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수레살통 가운데 있는 텅 빈 수레바퀴 구멍이다. 이 수레살 가운데 있는 바퀴 구멍은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큰 소용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수레바퀴의 핵심인 것이다. 이 바퀴 구멍이 없고서는 수레의 축을 그 속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양쪽에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없으니 수레가 수레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텅 빈 바퀴 구멍, 즉 무가 있어야 수레가 사용된다고 했다. 두 번째로서 노자가 그릇을 보는 초점은 그릇의 형태나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공허한 곳, 즉 그릇의 안을 보는 것이다. 그릇에 텅 빈 안이 없다면 물건을 그 속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릇이 그릇 구실을 할 수가 없다. 텅 빈 그릇의 안이야말로 그릇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모든 그릇은 그 텅 빈 그릇의 안, 즉 무가 있고서야 그릇이 그릇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예로 노자가 집을 보는 초점은 집의 텅 빈 곳, 즉 방 안이 어떠한가를 본다. 집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비어있는 내부가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가구도 넣어둘 곳이 없어 집이 집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집이 집 구실을 하려면 텅 빈 집의 내부, 즉 무가 있고서야 집이 집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그 텅 빈 바퀴 구멍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그 텅 빈 그릇 안을 사용하는 것이고 집에서 사는 것도 집의 텅 빈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그것은 무가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무가 실제로 사용된다는 말은 서양 철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이다. 보통 상식에서의 없음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도덕경에서의 없음은 즉 무는 있음을 잘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경에서 강조하는 무의는 쓰임을 잘하게 하기 위한 쓰임, 무사는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한 일, 무지는 알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한 알무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11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2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2장 살면서 인간들이 하는 착각 본문 5색 5가지의 찬란한 색깔은 영인문맹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의 아름다운 소리는 영인롱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가지의 좋은 맛은 영인구상 사람의 입을 벌여놓는다. 지빙전력 말을 타고 달리며 들판에서 사냥하게 되면 영인신발광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물은 영인행바 사람의 행실을 잘못되게 한다. 희성인 그러므로 성인은 위복불이목 실속 있게 배를 채우고 거칠애를 좋아하는 눈을 위하지 않는다. 고 거피치차 그러므로 저것 즉 욕망은 버리고 이것 즉 도만치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12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1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자가 살던 시대에는 색을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5가지로 구분하고 소리를 궁, 산, 가, 치, 우 5가지로 구분하고 맛을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 5가지로 구분지어 놓았다. 이것을 정했다 당시에는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이 구분지어 놓았기에 진리인 듯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색, 소리, 맛은 5가지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실로는 무한대와 같을 만큼 다양하다. 그 당시 무지개를 보면서 오색무지개라고 부르던 시절엔 누구나 무지개를 보면 5가지 색만 보았고 7색깔 무지개로 부르는 지금은 무지개를 보면 누구나 7색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옛날의 무지개와 지금의 무지개가 달라진 걸까? 아니다. 자연의 진리는 그대로인데 인간들이 한정지어 놓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눈과 귀와 입이 구속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실상 살아가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금은보화도 인간이 귀한 것이라 정해놓으니 그것들을 탐하려고 인간들의 행실을 망치게 되었다. 실로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무엇이 아니고 또한 눈으로 보이는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상태. 그 진리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오감은 본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주어진 선물인데 사람들은 생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색의 미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눈이 멀게 되고 소리의 미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귀가 먹게 되고 음식의 맛을 너무 추구하다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산행의 쾌락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마음이 미치게 되고 얻기 어려운 보물을 너무 추구하다가 결국 생명까지 뺏기게 된다. 공자와 맹자는 이는 위해서는 몸을 죽이고 의를 위해서는 생을 버리라고 하였지만 노자는 생을 위하여는 인과 의를 버려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를 아는 사람은 실속 있게 내면 생활에 충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자극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헛된 욕망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도를 따라서만 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12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3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3장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본문 총력액경 총애와 모욕은 똑같이 두려워해야 하고 위대한 약신 큰 고난은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위총력약경 총애와 모욕을 똑같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총위야, 총애란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고 모욕은 아랫사람이 받는 것이다. 모욕이 두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총애도 역시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득지약경 설령 총애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잃을까 집착하게 되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실지약경 만약 윗사람의 총애를 잃으면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니 그 또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희위총력약경 그래서 총애와 모욕은 똑같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위휘대한 약신 큰 고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오소이유대환자 내가 큰 고난을 당하는 까닭은 위오유신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무신 만약 나에게 몸이 없다면 우유어한 어찌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고귀이심이천하 그렇기에 천하를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약각이 천하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A심이 천하를 자기 몸처럼 맡기는 사람이라면 약가탁천하 기꺼이 그에게 천하를 부탁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13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젠 노저 도덕경 1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사람은 때때로 누구에게 총애와 모욕을 받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받을 수는 없고 총애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좋아하던 사람의 감정 변화에 따라 언젠가는 총애를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옛말에 화무시비롱 권부 10년이라 꽃은 열흘을 붉을 수 없고 달은 한 달 밝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밑바닥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때는 죽자사자하던 순수한 연애 감정도 어느 순간 냉각기가 오게 되면 사랑의 열병에서 깨어나 그 뜨겁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이라고 이미 깨달은 사람은 지금 내가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도리어 조심하고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내일에 가서는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이와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나를 미워하던 사람의 감정 변화에 따라 언젠가는 총애를 얻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자는 말하기를 총애를 받을 때는 자연히 잃어버릴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슬퍼할 것이요. 또 모욕을 받을 때는 자연히 물러갈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이 닥칠 때에는 이것을 천대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귀하게 보고 또 이것을 싫어하지 말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환난도 내게 딸린 것이요 행복도 내게 딸린 것이다.
내 몸만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괴로울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즐거울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은 다 내 몸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조그만 내 몸 하나를 초월하면 행복과 불행,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초월하여 노자가 말하는 도와 더불어 같이 사는 높고 크고 거룩한 내 몸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13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구미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4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4장 도는 인식적 대상이 아니다. 본문 시지불견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명활이 이것을 일컬어이 즉 모양이 없음이라 한다. 청지불문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명활히 이것을 일컬어히 즉 소리가 없음이라 한다. 박지불득 아무리 잡아도 잡혀지지 않는 것 명활미 이것을 일컬어미 즉 형체가 없음이라 한다. 차삼자 이, 희, 미 이 세 가지는 불같이 각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고분이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혼합되어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기상불교 그 위를 밝다 할 수도 없고 기하불매 그 아래를 어둡다 할 수도 없으며 승승불가명 이렇듯이 끊임없이 이어져 돌아가므로 그 이름조차 붙일 수가 없고 오키엄물 이것은 돌고 돌아서 결국엔 없음으로 돌아온다. 시인무상지상 이를 일컬어 모양 없는 모양이라 하며 무물지상 물체가 없는 형상이라 하니 시위황월 굳이 말하자면 가히 황홀하다고 하겠다. 영지불경기소 이것을 따라가 맞아들이려 해도 수지불경기후 그 머리를 볼 수도 없고 쫓아가 보려 해도 그 꼬리를 볼 수가 없다. 집고지도 이렇듯 오래된 숭고한 돌을 가지고 이어 금지유 지금의 모든 것에 대입하여 비춰보면 능지고시 능이 태초의 시작을 깨달을 수 있을 터이니 시위도기 이것이 오직 도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14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1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눈이 나쁘지 않는 한 보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귀를 먹지 않는 한 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감각이 망가지지 않는 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인식력이 부족하지 않는 한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다. 하지만 노자는 도를 가리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만져봐도 만져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도를 시각이나 청각이나 또는 촉각으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인식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노자는 보이지도 않는 도와 들리지도 않는 도와 만져지지도 않는 도를 나누어서 이 세 가지를 각각의 도로 보지 않고 그냥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도를 합하여 하나의 도로 보았다. 노자는 도가 만물을 초월하여 위로 형이상학적 세계에 있을 때에는 이것을 밝지 않다고 하고 도가 만물 속에 내재하여 형이학적 세계에 있을 때에는 이것을 어둡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만물을 통해서 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또 돌은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돌을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공의 형태가 있지 않을 수 없다. 즉, 돌은 물질도 아니요, 생물도 아니요, 또 관념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돌을 하나의 물질이라고 하면 파괴되지 않을 수 없고, 하나의 생물이라고 하면 사멸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의 관념물이라고 하면 인식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돌은 파괴되지도 않고, 사멸되지도 않고, 인식되어지지도 않는다. 돌은 형성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늙거나 줄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14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구미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5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5장 도를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 본문 고지선 위사자. 예로부터 선을 잘 행하는 사람은 미면통, 신불가식, 작고 미묘한 것까지 다 통달하여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구유불가식. 비록 그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고 강의지용. 굳이 표현해보자면 이렇다. 예약동서천. 그 신중한 모습은 추운 겨울에 찬 냇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고 유해약 의살인. 조심하는 모습은 주위를 둘러싼 적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고 어물키약게. 근엄한 모습은 마치 초대받은 손님과도 같고 환해약 빙지 장서. 부드럽게 막힘이 없는 것은 마치 봄날에 얼음이 녹는 모습과도 같고 돌의 기약박. 꾸밈이 없는 것은 마치 산에서 갓 베어낸 통나무 같고 광의 기약고. 텅 빈 마음은 텅 비어있는 골짜기와 같으며 홀의 기약타. 세상과 한데 섞여있는 모습은 마치 온탁하게 흐려진 물과도 같다. 숭능탈. 이정지서청. 어느 누가 감히 흙탕물을 고이 안정시켜 서서히 맑게 할 수 있겠는가. 숭능한 이동지서생. 또 어느 누가 감히 가만히 있는 것을 꾸준히 돌보아 서서히 생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고쳐두자. 불유경. 돌을 잘 보존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채우려 하지 않는다. 불불령. 무릇 채우려고 하지 않기에 고능패. 이부신성.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하고 능히 덮을 뿐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자 도덕경 15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자 도덕경 1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상의 것들은 선을 잘 행하는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나열했으나 선을 잘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니 누구든 자신 안에 있는 도를 찾아 잘 보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기만이 현명하고 고결한 척을 하지 않는다. 자기 역시 우매하고 혼탁한 태도를 취하여 그들을 안정시켜 놓고 천천히 맑아지게 한다. 그러고 그들을 편하게 하고 나서 그들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여 살아가게 한다. 이러한 도를 깨달은 사람은 남보다 잘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 잘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항상 낡은 것을 아끼고 새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낡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15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분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6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6장 두와 같이 사는 사람. 본문 치어급 마음 비우기를 지극정성으로 하고 수정도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원물병작 모든 만물은 더불어 자라는데 오이관복 나는 근본으로 돌아가 있음을 볼 뿐이다. 구무르눔 모든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나 서로가 뒤엉키지만 각복 귀기근 결국은 각각 본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기군알정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컬어 정이라 하고 시위폭명 고요함을 일러 명을 회복했다고 공명활상 금명을 회복하는 것을 상이라 한다. 지상활명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일컬어 명이라고 하니 불지상 늘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망작흉 망령되게 흉한 일을 하게 되고 지상령 늘 그러함을 알면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니 용내공 포용하게 되면 공평해지고 공내왕 공평해지면 온 백성을 아울러야 하는 왕의 뜻을 알게 되고 왕내천 왕의 뜻을 알게 되면 천하를 아울러야 하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천내도 하늘의 뜻을 알게 되면 만물의 근원인 도의 작용을 알게 되고 도내구 도의 작용을 알게 되면 도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알게 된다. 몰심불태 그래서 도를 가지고 있는 몸은 위태롭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16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1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우리가 바라보는 보편적 세계관에서는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요. 또 하나의 세계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허상의 세계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보이는 사물의 배후에는 숨어서 가려진 허상, 즉 도의 세계가 있다. 이 도의 세계에서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존재하는 천지 만물의 현상이 이 두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노자는 말한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의 현상이 아무리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결국 각각의 물체는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 이를 움직이지 않는 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정이라고 이러한 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자기의 본성인명의 세계로 되돌아왔다 한다. 그리고 본성인명의 길로 되돌아와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현명하다고 하였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체, 즉 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요구대로 망령되게 흉한 일을 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버릴 물건이 없고 버릴 사람도 없으니 공평무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평무사하면 보편타당하게 된다. 보편타당하게 된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래의 근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래의 근원에 대해도 알게 되면 드디어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길, 즉 도를 깨닫게 된다. 도는 영원하므로 이 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를 해칠 물건과 사람이 없으므로
종신토록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노저는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16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구미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17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7장 이상적인 정치 본문 태상아 지우지 최상의 군주는 백성들이 다만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 뿐인 군주이다. 기차친 이해지 그 백성들이 다정함을 느끼고 칭송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기차의지 군주를 두려워하는 정치는 그 아래이며 기차모지 백성들이 업신여기게 되면 가장 낮은 군주이다. 신불조건 군주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함이 부족하면 유불신원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 교예기현 최상의 군주는 무위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공성사수 공을 이루어도 백성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므로 백성기의와 자연 이로써 백성들은 모든 이루어진 공적을 도의 순리가 아닌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라 말하는 도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17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1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본문에서 말하는 태상이라는 개념은 가장 큰 것의 꼭대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 세상 만물의 주인, 절대계의 왕, 온 우주의 근원, 즉 도를 뜻한다. 노자는 이러한 태상의 도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군주로 구분하였다. 가장 뛰어난 군주는 무의자의 도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은 군주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군주이다. 그 다음으로 뛰어난 군주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며 예찬하는 군주이다. 그보다 못한 군주는 법과 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군주를 무서워하거나 오히려 백성들이 업신여기는 군주이다. 군주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함이 부족하면 백성들의 신망이 부족하니 백성들이 믿지 않게 된다. 가장 뛰어난 군주는 본래 무언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군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한다. 그리고 군주는 말을 무겁게 여기어 군주가 이룬 공을 쉽사리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따라서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져도 백성들 자신들이 잘해서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무의의 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야말로 태상의 군주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17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구미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18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8장 없어지니 비로소 생겨난다. 본문 대두패 유일이 세상의 큰 도가 사라지니 인과 의가 있게 되었고 지혜출 유대의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기니 큰 위선이 있게 되었다. 윕친부라 유여자 윕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성과 자애로움이 생겨났고
국가 혼란 및 충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충신이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18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18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여기서 륵치는 부모 형체, 즉 가족을 뜻하고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자는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한다. 도가 있으면 어둠과 위로움 필요 없고, 바른 지혜가 있으면 그릇된 행위는 사라지고, 가족이 화목하면 효화자를 말할 필요도 없고, 나라가 평화로우면 충신은 없어도 된다.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인심이 잔인해지자 공자가 나와 순수 감정인 인을 주장하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어수선해지자 맹자가 나와 인과 애, 즉 도덕을 주장하였다. 큰 도로 국가를 다스릴 때도 인과 인의가 어찌 없으랴만 조그만 인과 인의는 세상에 큰 도가 사라지니 그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노자는 공자가 말하는 인과 예와 의와 지는 천하의 도가 없어지니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큰 도로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교묘한 지혜를 짜내어 강경한 정책과 조밀한 법률을 만들어내더라도 반드시 그 반면에는 이것을 모면하려는 또 다른 거짓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의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법령이 많이 나올수록 범죄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결국은 공자와 맹자가 말하는 인, 의, 예, 지는 이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따라서 도로 이루어진 혼란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노자는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18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1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9장. 인의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본문. 절성기지. 군주가 권위를 버리고 지혜를 버리면 밀리백대. 백성들의 이로움이 백대가 된다. 절임기. 군주가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민복효자. 백성들이 요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절규길이. 화려한 것과 편리한 물건을 버리면 도적무유. 세상에 도둑이 없어질 것이다. 차삼자. 이 세 가지는 이의문부족. 글로서는 그 속뜻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 고, 영유소속. 그러므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현소포박. 군주는 항상 소박하고 검소한 자세를 보여주고 소석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1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1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도가의 성이 아니라 유가의 성을 말한다. 공자와 맹자가 말하는 유가의 성은 노저와 장자가 말하는 도가의 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가의 성인은 군자로 볼 수 있다. 유가에서는 인의 의지를 비롯한 모든 사상을 체득해서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라 할 수 있는데, 유가의 성으로는 도가의 도와 덕에 이를 수 없다. 세상의 도와 덕이 무너질 때는 인의 의지가 드러나야 어지러워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인의 의지를 떨쳐버리고 인위적이 아닌 인간의 자연성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도가 실천되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인의 예지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도가에서 인의 예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미 도와 덕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의미가 없기에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여기에 효나 자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는 항상 배려와 예절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를 따로 예라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옳지 않는 일이 행해질 때는 당연히 불의를 참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를 따로 의라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도와 덕이 편지한 세상에서는 이런 구별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육아의 중심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내지를 버리고 도와 덕이 실천되는 세상, 즉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무의자연,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1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20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0장 학문을 그만두면 근심이 사라진다. 본문 저랑무 학문을 그만두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유지여아 배웠다는 자의 공손한 대답인 예와 상거기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응이라는 대답이 도대체 얼마나 서로 다르겠는가. 선지여아 겉으로 보는 선과 악은 상거하야 대체 얼마나 서로 다르겠는가. 인지소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 즉 재물과 벼슬을 얻지 못해서 남에게 당하고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인가. 불가불에 나도 사람인데 어찌 재물과 벼슬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허황해 기미앙제 심히 혼란스러워 중심과 갈피를 잡기가 심히 어렵구나. 중인 희희 사람들은 희인한가 요양태래 나 좋은 고기를 먹고 놀면서 여춘 등대 곰 언덕에 올라가 즐기지만 아둑박해 나는 그 즐거움의 기미조차 모르겠으니 기미조 그것은 바깥의 세속적인 향락을 보아도 김새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여영하지미에 나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 아기와도 같구나. 레레해 그것이 그저 한순간의 즐거움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며 양무 속이 즐겁지 않아도 그 무리에 있어야 하니 나는 불쌍한 사람 같구나. 중인 계여 사람들 모두가 여유있게 어울리고 있는데 이하동야교 나만 외로이 버려진 사람 같구나. 아오인지 심야제 아 나는 진실로 외로이 버려진 어리석고 돈돈해 사리에 어두운 사람일까. 속인 소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알아서 태평세월 누리는데 아도코는 나는 외로이 떨어져 있으니 혼란스럽구나. 속인 찰찰 세상 사람들의 사리에 밝아 빈틈없이 잘 살펴 사는데 아동민민 나는 물정에 어두운 답답한 사람같이 보이는구나. 다음에 그러나 나는 이러한 향락에 담담하고 기약해 바다와 같이 넓고 평온한 상태로 되어 있네. 일요해 바람이 불어오니 양무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그치는 것이 없네.
중인 기의. 사람들은 쓸모가 있고 여유스러워 보이는데 이하 도관사비. 나는 진정 외롭고 고집센 촌뜨기같이 보이는가? 아독 여인.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귀식무. 만물을 기르는 어머니. 즉 도를 귀히 여기는 것 뿐이라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20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20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본문에서는 노저가 도를 알아차린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노저가 살던 당시의 학문이 개인 각각의 이익만을 챙기는 도구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장면이다. 즉, 학문으로 인해 인간사 경쟁이 가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노저는 출세와 재물을 얻기 위한 학문을 그만두고 무의자연의 도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을 낮추고 겸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20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